제가 우리 이따가 찬양 중에 좀 잠깐 기도할 건데요. 제가 우리 명단을 한번 적어봤어요. 부르다 까먹을까봐.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명단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다솜, 염동건, 염동현, 김경수, 조라영, 조혜단, 양승현, 구자한, 조한결, 박범근, 이현우, 이현성, 홍우빈, 박나혜, 김근홍, 한정은, 이진, 이은, 장준호, 김가연, 김서연, 김세훈, 노진규, 김영기, 최예진, 최주원, 김경태, 이한솔, 양유경, 양유강. 이 무슨 명단인지 짐작하세요? 우리가 키운, 우리 교회에서 키운 학생 청년들, 뭐 빠진 사람도 있겠죠. 학생들 청년들인데 지금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 세상에서 교회로 못 돌아오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딴 교회를 나와 있는 청년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제가 아는 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욕심 좀 냈으면 좋겠어요. 다른 욕심은 몰라도 우리 이 청년들 학생들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어지면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의 객체로 주체를 가진 객체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청년들 학생들 다른 기억 못해도 같이 이따 한번 찬양 중에 기도하고 또 돌아가셔서도 항상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기를, 믿음을 갖기를 한번 같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 우리 위에 부시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를 생명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친구들 하나님 어디에 무엇이라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삶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망과 하나님 베푸신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이제 그들의 삶에 강교해 주시고 지정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그들을 십자가 사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물러주시고 일부 삼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등에 해토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니 이 땅 가는 내리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의 주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위에 크시도록 아멘. 네, 우리 청남들 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보면 모든 것이
포근한 사랑을 이 찬양 통해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잡은 난 그 손길 내 손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시 한번 하게.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한 번 더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계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하나 더 좋아?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우리 이미정 기사님이 어제 윤자 정법 검사, PCR 검사를 받았는데 아침에 보통은 다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정세는 아무것도 없지만 지사님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확진이 돼서 아마도 검사를 받았는데 어제 아마 토요일 날 받았는데 그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안 와서 오늘 예배 못 드리고 아마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또 무사히 참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을 한 절씩 바꿔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본문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빈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지으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거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의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르노니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1쪽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반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심지어 세상에 육신의 목숨이 끝이 나서 마지막으로 생명이 끝날지라도 죽으면서도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음을 영어롭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영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복음의 빛을 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라면 천해져도 참을 수 있습니다. 수고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참 어떤 모욕을 받아도 그것이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참을 수 있습니다. 멸시를 받아도 천대를 받아도 이 복음이 가리워지고 복음을 참 수치스럽게 할까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참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건 참 오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우리들의 거울이 돼서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이렇게 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누구였지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사사라고 하면은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왕보다 큰 권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는 겁니다. 사울에게. 그리고 자기는 뒤로 나서는 건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참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가 나라를 다스린 사사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를 내세우느냐? 사사를 내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오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편안하고 좋지만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씁니다. 이 사무엘이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뭐 어떤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사무엘이 자기들의 사사가 된 게 싫으니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혁명을 일으키자는 겁니다. 데모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들으라. 그들이 너를 무엇이 아니요 버리면 그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사무엘을 버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이 사사지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데 겉으로 드러나기는 사무엘 선지자를 백성이 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우리 다스리는 거 싫어. 왕을 세워주세요. 이러고 데모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쉬웠을까 어렸을까?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의 이름은 사사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거 뭐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러진 않았지만 왕인데 당신이 우리 다스리는 거 싫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버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줬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 계시가 오늘 이 나오는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백과는 그렇지요? 예. 음.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어마어마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 어떻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래 참 어떤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까?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러고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때가 되면 뭘 하는 거죠? 심판합니다. 심판. 그 심판할 때는 얼마나 가혹하게 하는지 보통은 진멸하더라도 군인들은 죽이고 남자는 죽이고 그것을 좀 더 하면 결혼한 남자까지 여자까지 죽이고 애들은 살려주고 그러는데 오늘은 보면은 남녀와 남자 여자 다 죽이랍니다. 소아와 어린아이도 죽이랍니다. 그 다음에 누구까지? 젖 먹는 아이도 죽이랍니다. 젖 먹는 아이 하나도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만 죽입니까? 소유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러니까 이거 뭐 참 약대도 죽이고 우양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뭐 나귀도 죽이고 완전히 그러니까 아말렉에 속한 것은 뭐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싹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한 모습은 성경에 아마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말렉에 속한 것이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귀해 보이는 것이라도 그건 사람이고 짐승이고 어른이고 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전복이고 할 거 없이 그냥 뭐 싹 다 뭐 없애고 물건도 옷이고 싹 다 없애고 다 없애고 아말렉에 속한 것은 무조건 다 싫다는 겁니다.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펴봐도 하나님이 이토록 잔인하게 진멸하고 진노하시는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민족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그 민족에 속한 짐승까지 소유까지 이렇게 진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진멸하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뭐한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의 하는 일을 뭐 했단 말입니까?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참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도중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대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일입니까? 사사시대 한 330년. 그러고 뭐 사울이 왕이 되고 좀 있었고 이리저리 있었으니까 한 350년 전에 있던 일인데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에게 마음에 담고 있던 진노를 쏟으려고 기다리다가 아마도 내 생각에 아말렉 족속이 제일 번성하고 제일 잘 됐을 때 그야말로 그냥 세력이 강성하고 겁나는 게 없을 때 이럴 때 가서 확 쳐가지고 그냥 막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350년 전에 아말렉 족속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을 그 당시 그 당시에 막바로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 갖고는 양이 안 차는 겁니다. 화가 안 풀려오거나. 그러니까 350년 동안 번창시키고 막 인구가 늘어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젖먹이까지 그냥 어른까지 남녀까지 그냥 아예 짐승까지 말까지 소까지 물건까지 아마 옷까지까지 다 태우고 완전히 다 싹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사랑인데 뭘 지옥이니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 한편으로는 아말렉 족속을 부흥돼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니? 나오거라 그래. 주먹을 믿어라 그래. 그러면서 큰 소리치게 나아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번창해가지고 아마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애굽에 갈 때는 70명인데 나올 때는 뭐 100만 명, 200만 명 됐듯이 아마도 이 아말렉 족속도 그 당시에는 뭐 몇 명인지 모르지만 350년 지나면 수백만 명,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번성시켜 놓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연단해서 아말렉을 칠 수 있을 만큼 이 강성하게 만들어서 왕을 세워놓고 사울 왕 앞에서 권세가 잡히고 체계가 잡히고 군대가 딱 돼서 만만하게 됐을 때 이제 가가지고 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서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미워하고 진노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뭘 그리 진노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짓는 죄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뭐 두 가지인데 뭐 하나는 알고 짓는 죄, 하나는 모르고 짓는 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가지는 짓는 죄가 뭐냐? 유혹에 넘어가서 짓는 죄입니다. 유혹에. 그러니까 죄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마귀가 그냥 유혹하니까 탁 넘어서 짓는 죄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죄는 뭐죠?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뭐하는 죄? 대적하고 돼요. 아예 하나님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자꾸 욕심이 생겨 하면서 할 수 없이 그냥 참 뭡니까? 그 개아시처럼 가가지고 그냥 금덩어리 좀 하고 옷하고 뭐 가져오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한 겁니까? 유혹받은 겁니까? 그 유혹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달라드는 겁니다. 이거는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한 것이 뭐냐? 그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아말렉이 행한 일이 뭐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피곤하고 지쳐서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그 틈을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이 대적에서 아예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들었던 게 그게 아말렉 족속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는 뭡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잠깐 실수하는 것 그런 죄도 있지만 하나는 아예 하나님 하는 일에 대놓고 대적하는 겁니다. 아마 그거 용서 못한다고. 하나님의 하는 일의 제일 기본이 뭐냐? 사람을 구원으로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이걸 대놓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용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안 오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은 350년 동안 자손을 불리가지고 아예 그냥 뭐 싸그리 몽창 다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물론 본인들도 다 그러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참 3절에 보면은 진멸하되 진멸.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결과로 망하는 게 진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게 진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참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자손 중에 아말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에돔 땅에 살고 있는 에서의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손도 못 대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이 식구만은 하나님을 진노하는 대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말렉 이 식구는 완전히 하나님이 진멸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뭐하는 거?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뭐하는 거? 협조하는 거. 하나님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진노하는 거. 그걸 딱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을 구원하는데 자기 노력을 정성을 쏟는 거 이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고 상을 주고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고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성경 말씀을 보면 이거 하나님 이 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협조하고 방해한 거 그건 절대로 복을 줍니다. 절대로. 그거 우리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 6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6절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이 사울이 지금 아말렉을 진멸시키러 갈 건데 진멸시키기 전에 어느 사람에게? 겐 사람에게. 겐 사람은 어느 족속이지요? 모세의 처가 쪽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참 자기 처가 쪽 가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렵고 그럴 때 이 자기 장인이 와가지고 장인이 참 겐이 아니고 이드로가 장인이 겐 족속인데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모세는 하는 일이 어렸었다. 혼자서 이걸 다 어떻게 하니?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을 세워가지고 작은 일은 그 사람들에 맡기고 큰 일은 못하는 것은 너가 책임하고 이렇게 이제 체계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뭐 했단 말입니까? 협조한 거는 350년 전에도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 진멸시킬 때인데 너희들이 거기에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6절에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왔을 때 선대했어요. 겐 사람.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진멸시킬 때 겐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일에 협조했으니까 너희는 다치면 안 되니까 빨리 빠져라. 그렇게 다 빠지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이 참 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할 때 뭐 하는 겁니까? 협조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협조하고 도와주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은 뭐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그거는 참 잊지 않고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을 바로 칩니까? 가인을 다른 사람이 손 못 대게 합니까? 예? 가인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그냥 손 못 대게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왜 그럽니까? 가인이 이뻐서 그럽니까? 이 아말렉 족속자는 가인의 후손을 많이 만들어 놓고 확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 구원 운동에 협조하고 도와준 것은 그거는 최고로 기뻐해서 절대로 상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구원하는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협조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헌신도 하고 내가 노력도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것도 이 구원하는 일에 다 협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협조한 것은 무엇이라도 잊지 않고 상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냥 상을 잃는 게 아니라 무엇고? 결단코. 하나님이 결단코라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에 협조한 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뭡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그때 내가 좀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는데 냉수 한 그릇 그까짓 거 물 한 그릇 그거 그냥 세수하면서도 콸콸 틀어서 막 흘리면서 하는 그 물 한 그릇이라도 영원 후에까지 잃지 않고 하나님이 그 상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이 되어도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대통령의 직분과 이 참 직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 구원하는데 좀 돕고 협조해야 되는데 사람 구원하는데 전혀 돕지 못했다면 그까짓 거 안 하니 못하다는 겁니다. 말라고 하려고 하는지 몰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는데 괜히 그거에서 원수 만들고 뭐 하고 차라리 아무리 노벨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노벨상 자체가 아무리 영광스럽더라도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협조하고 도움이 됐다면 좋지만 그게 방해됐다면 상 반응이 났습니까? 안 반응이 났습니까? 안 반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귀중한 일입니다.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도와주더라도 거기에 무엇이 없으면 이 사랑이 뭡니까? 무슨 사랑이지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구속의 사랑이라고. 구속의 사랑. 그 사랑이 없다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안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들이 세상에 살 때 지금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죽고 나면 소용없고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이 기회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요. 다른 일 아무리 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뭘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것이 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협조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헌일입니다. 헌일. 그건 다 멸망받을 일이고 심판받을 일이. 오히려 참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하고 다른 일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 왕 다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진멸시킨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 글자로 뭐 한 거지요? 순종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할 건데 가치 없고 값 없고 싼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순종할 수 없애고 가치 있는 것은 순종 못해. 아까워.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라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결심을 하고 참 전쟁에 나가기는 나갔지만 그래서 진멸시키라 그러니까 다 진멸시키다가 보니까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데 누구는 안 죽였습니까? 아각 왕 한 사람 안 죽였어. 왜 안 죽였을까? 사울이 평민으로 있다가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면 뭐 조상 때부터 왕이니까 이거는 뭐 존귀한 사람인데 그 전에 사울은 평민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어. 왕이 권위가 좀 모자라. 그러니까 자기 권위를 세우고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권위 있는 왕을 잡아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면 자기 위신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안 죽이고 끌고 왔어. 야, 이 아말렉의 그 유명한 왕이 내 앞에서 무릎 꿇었다. 보이게 하려고 그거 안 죽이고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도 양도 다 진멸해야 되는데 보니까 소가 너무 튼실튼실하고 살찌고 건강하고 좋아. 양들도 좋아. 차마 죽이려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요즘 아들 말하면 뭐가 생각났습니까? 본전 생각났어. 요건 죽이지 말고 가져가자. 그러니까 순종하더라도 가치도 없고 돈도 안 되고 이건 뭐 있어봐야 없어봐야 뻔한 그런 거는 순종하고 정말로 이거는 아까운 거 이런 건 순종 못하겠어. 그러면 그건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해서 12절에 보니까 뭘 만들었다 합니까? 12절에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입니까? 자기를 위하여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어요? 기념비. 이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누가 이기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말로 하면 감사를 올리고 이래야 될 텐데 기념비를 딱 만들어 놓고 사울 왕이 어디서 전투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였노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으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겁니까? 자기가 누린 겁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전쟁에서 그 소나 양이나 좋은 것은 안 죽이고 자기 차지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으로 전쟁한 겁니까? 순종이 자기 욕심을 채리려고 전쟁한 겁니까? 욕심을 채리려고 전쟁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드디어 사울 왕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뭘 버렸지요?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고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참
어쨌든지 사울 왕을 버리고 사울 왕은 왕이 못 되고 그리고 참 비참하게 전쟁에서 나와서 자기와 세 아들이 같은 날 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왔으니까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지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은 무엇을 영화롭게 하는 거? 복음을 영화롭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하는 역사를 뭐하는 거? 방해하고 대적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원 역사에 뭐하는 거? 협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라는 거. 이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참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누리고 순종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았고 망하고 말았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는 철없어 모르고 늙어서는 힘없어 못하고 참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쨌든지 참 성령을 거역한 자는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욕을 먹어도 참고 손해를 당해도 참고 힘들어도 기뻐하면서 기꺼이 내가 참 희생하더라도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동원된 내 시간과 정력과 재물과 모든 노력은 냉수한 그릇에 죽어도 결단코 잃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상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보이는 것 잠깐입니다. 허무한 인생, 순간으로 있다가 없어질 그것 때문에 영혼을 손해보고 영생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당장 힘들지만 어렵지만 참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7,000명씩 나옵니다. 주변에서도 확진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는 일이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 준비, 송구영신 준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참 순조롭게 모든 준비들을 잘 하여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58장. 가까운 영재이니
오소 생명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노린다 시험과 근심에 못생겼다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버티어라 이거만큼 바다 쉬지 않고 건너편한 곳에 이르르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또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디어라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말만 안 하면 교회 다니기 편하겠다고 합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예,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도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전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선물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